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짓 평안에 속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니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꼭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원리, 그것이 바로 하인니히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사고는 우연히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징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불감증 때문에 그 징후들을 무시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고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질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수가 가장 많은 것이 암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순위로는 두 번째이지만 단일 질병으로는 가장 사망자가 많은 것이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뇌졸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면 생명을 건지더라도 반심마비가 되거나 혹은 어느 장애가 오거나 치매 등의 치명적인 장애가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뇌졸중도 전조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갑자기 한쪽 팔다리 저림 증세가 나타납니다. 혹시 내가? 네. 두 번째,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어지러움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물체가 두 개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극심한 두통이 옵니다. 이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게 뭐라고요? 뇌졸중의 전조 증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증상을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주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증상이고 금방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조 증상, 미니 뇌졸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통계에 의하면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의 3분의 1 정도가 5년 이내에 뇌졸중을 겪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 1년 동안은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건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하인니히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영적 위기에 전조 증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널드 히트니 교수가 쓴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가지 건강 진단표가 나옵니다. 자,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있는가? 세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는가?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한가?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섯 번째, 교회 안에서 사역들이 즐거운가? 일곱 번째, 영적인 훈련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여덟 번째,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애통하는가? 아홉 번째, 용서를 빨리 하는가? 열 번째, 천국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10가지입니다. 그죠?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셨을 겁니다. 자, 10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의 내가 안 나온다라면, 즉 아니오가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어떻다고요? 지금 내가 전조 증상을 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와 7째로 소개되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전혀 칭찬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생망만 넘치도록 들은 교회가 사도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하고 아픔이 더하고 그 교회만 생각하면 울 수밖에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사도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먼저 3장 1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또한 15절을 보면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교회는 자칭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부유하다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하여, 자신들의 교회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명목상 교회의 이름,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도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조 증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보건대 두 교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대는 금으로, 라오디게아는 질 좋은 양모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역시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재정적으로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과는 달리 외적인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날마다 믿는 무리의 수가 더하여졌습니다. 재정이 풍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칭찬 듣는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볼 때요? 사람이 볼 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더 갈급해야 하고 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은혜가 더할수록 사단의 역사도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올라갈 때가 있다라면 내려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 있을 때는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1등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꼴찌가 가장 행복합니다. 왜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방심했습니다. 더 긴장해야 되고 더 은혜를 구해야 하고 더 엎드려야 할 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살았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실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벌거벗고 있었는데, 가난했는데, 공부했는데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괜찮은 교회라는 평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건강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데는 없는데요. 정말 불편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는 내 생각과 달랐습니다. 검진 결과서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검진료만, 주의료만, 붉은 글씨로 출력이 되어 있는데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덜컥덜컥 하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를 말씀합니다. 죽었다고,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라는 두 도시와 이웃하고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온천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골로새는 사람을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차가운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뜨거운 것은 좋고 차가운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 그대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 그대로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유용한 물이었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데요? 차가운 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지근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수질에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미적한 물은 사람에게 아무런 피로도 채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겨워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편리한 대로 믿고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하며 유익한 대로 처신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 믿고 잘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세상적 부유함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연륜이나 지식의 부유함으로 인하여 영혼의 가난함과 메마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도 이렇게 심각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라고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착각 속에 빠져서 괜찮은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암이 아무리 무서워도 초기에 발견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데요?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나타나는 자각 증상들을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괜찮다고 그럴 리 없다고 착각 속에 빠져서 흘려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손댈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고 결국에 죽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삶이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생활을 한 번, 두 번 쉬기 시작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항상에서 가끔이 되고 아예 덮어버려서 성경책 위에 먼지가 수북히 쌓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자각증세입니다. 영적인 뇌졸중, 영적인 암의 자각증세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괜찮다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괜찮다, 그렇지 않다의 근거는 내가 아닌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님은 충성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어떻게 순종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충성하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느 만큼 기도하고 어느 만큼 예배하고 어느 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어느 만큼 봉사하라고요? 집사님 얼마만큼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요? 주님만큼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됨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환경이라는 거울이 아니라, 나라는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깨끗한가 거룩한가 충성된 모습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나 자신을 감싸 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사도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 상황적인 평안함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도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처방들이 무엇입니까? 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사도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된 이유를 경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고 근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련.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오니 그들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또 자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던,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했던, 경계해야 될 때 경계하지 못했던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제자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라고 말할 때 사도 베드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제자가, 이놈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냥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냥 맹세요? 아니요. 저주하면서. 그토록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큰 소리쳤던 사도 베드로가 경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라도 계속적으로 경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적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 순간에 내가 사단의 밥이 되어주고 자각정신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해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잃어버린 첫사랑의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도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하면 될까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딴 거 없습니다. 둘이 처음 만나서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아껴주고 그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돌이켜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받았는가? 어떻게 나를 만났느냐? 어떻게 나와 사랑이 맞았는가?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행함으로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하여 그 생각 가운데 벗어난 모든 것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 그들이 느꼈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뜨거움을 삶의 평안함 때문에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주님은 그들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사도교회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의 불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유황불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으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교회가 진정으로 돌아서서 회개하면 흰옷을 입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교회만요? 아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부가 잘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어디 가죠?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이혼 조정 신청을 합니다. 그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럼 재판장이 뭐라 그래요? 옛날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3조 예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구씨가 그랬어요. 그죠? 3조 예배겠습니다. 이 3조가 뭘까요? 과거를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근데 3조 후에 와서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미 닫혀버렸어요. 듣는 귀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한국말이 어려우신 거예요. 네. 자,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네,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문 밖에 계세요. 그죠? 문 밖에 왜 계신데요? 볼일보러 나가셨어요. 그죠? 네, 슈퍼마켓에 장 보러 가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 닫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맞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의 부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평안한 환경 때문에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없는 예배를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쫓겨났으면서도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없이 나가셨으면서도 떠나지 못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문 밖에서 문 두드립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세우신 교회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치매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외형이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사도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교회와 라오디게아의 문제가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도교회의 주님은 7영과 7교회의 사자들을 가시뒤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성령 하나님과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의 소리와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필수입니다. 이는 마치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의 소리와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 남편이 아닌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꼴 보기 좋으시죠? 그죠? 그런 모습 보면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이상한 부부예요. 내 남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말하고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민감하게 온 마음을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안 듣고 내가 하는 행동에는 관심을 안 갖고 자꾸만 이웃집에 여자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갖고 이웃집에 여자가 하는 행동에 관심을 가져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예, 너무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바람 났다고 합니다. 그죠? 바람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화목한 가정 됩니다. 이 시대를 가정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있고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에 서로에 대하여 들을 준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따라서 좋은 교회는 신랑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을 준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살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의 사자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장래 일들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성령님에 대하여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단지 현실적인 상황이 형통하다는 이유로 춥고 벌거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한 잡지에 모 여자대학 근처에서 붕어빵으로 성공한 사람에 대하여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분은 붕어빵 리어카 하나로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 부럽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신조는 이렇습니다. 결코 어제와 똑같은 붕어빵을 굽지 않겠다. 뭐라고요? 결코 어제와 같은 붕어빵을 굽지 않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붕어빵을 드셔보셨죠? 어제하고 같은가요? 다르던가요? 뭘 비슷해요? 똑같이. 틀이 똑같은데. 근데 어떻게 어제와 같은 붕어빵을 굽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음 자세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더라고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붕어빵 맛있더라. 그래서 수많은 단골들을 확보하게 되었고 작은 리어카 하나의 붕어빵 장사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 사장 부럽지 않은 수익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붕어빵 장사하지 마세요. 이는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가 뭐라고요? 이만하면 괜찮다. 그리고 현재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결코 어제와 같은 예배, 어제와 같은 기도, 어제와 같은 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간은 내가 다르게 가르치겠다고 섬기겠다라는 교사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 학교가 달라집니다. 근데 지난주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마치 붕어빵 찍는 것처럼.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나은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난주와 달라지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달라지셨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학원에서 잘 나가는 선생님들, 학교에서 잘 나가는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결코 어제와 같이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일과는 다르게 찬송하겠다라는 찬양팀이 있을 때 우리 예배가 바꿔질 줄 믿습니다. 찬양팀 부담스럽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지난주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나눔교회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때 오늘과 다른 다음 주에 우리 나눔교회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가 도인비를 말합니다.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바꾸어 간다. 누가 바꾸어 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창조적인 소수가 바꾸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수많은 교회가 빛을 잃고 짠맛을 잃어도 세상이 아무리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될 수 없어라고 말할지라도 여전히 창조적 소수인 하나님의 거루터기는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사람을 주목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가슴을 불태울 수 있는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처럼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사도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냥 책망이요? 아니요, 기대입니다.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우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제발 이제 살아나야 된다고, 이제 깨어나야 된다고,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대교회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가 너희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니 힘줄이 생겼고 살이 붙었고 피부가 덮였고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결심하고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향하여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삶 가운데 오시고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버릴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그릇 주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